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데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름에 갔다가 가을에 온 것 같습니다. 참 서늘하고 시원한 바람이 불고 얼마나 좋은지. 밤이 되니까 이불을 덮어야 되겠어요. 좀 추운 감도 듭니다. 그런데요, 7월과 8월은 우리 한국이 더 더웠다고 그래요. 뭐 37도 8도까지 올라갔으니까 열대 현상이 뭐 40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고 하니까 참. 그런데 이렇게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베트남에 가서 졸업식 입학식을 했는데 통역을 세우고 하다 보니까 또 순서가 많다 보니까 2시간 반 걸렸어요. 졸업식 입학식. 졸업식에서 축사도 하고 또 입학식이라고 해서 또 격려사를 또 하라고 그래서 또 격려사도 하고 또 졸업생들한테 저 주석 한 질씩 또 선물로 주기도 하고 또 뭐 이사장이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졸업생들에게 매년 주석을 줍니다. 한 질씩. 그리고 또 여기서 준비해 가지고 간 여러 선물 아마 한 6, 70만 나치 사가지고 갔는데 선물 또 거기 참석한 신학생들, 목회자들 다 나눠주고 또 신학교 관계자들 또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모르겠습니다. 한 15명 17, 8명 된 것 같은데 다 또 식사 대접도 한번 하고 참 보람이 있었습니다. 또 그 신학교 1회 졸업생인데 지금은 부총회장이 되었는데 아주 목회를 잘합니다. 아주 실력도 있고 그 1회 졸업생 중에서 1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아주 실력이 있고 똑똑한 목사님인데 그 딸에게 우리 교회에서 계속 장학금을 주고 아마 한 7, 8년 되지 않았나. 그 아이가 벌써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근데 동영상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와서 들려주는데 피아노를 치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기가 막히게 합니다. 요즘 사람들 말로 하면은 죽여줘요. 그냥 얼마나 잘하는지 피아노 치면서 찬송을 하는데 어느덧 이렇게 초등학생 때부터 우리가 그 아이 지원을 했는데 이렇게 커가지고 참 감사하고 또 그 풍목사님이라 우리가 창립 20주년 기념으로 해서
성전을 3개 지어줬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이 풍목사님 교회예요. 신학교까지 12시간에서 13시간 걸려서 차를 타고 오는데 먼 거리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얘기를 이번에도 들려주는데 성전 짓고 나서 무지무지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준 돈 가지고 성전을 다 지을 돈이 안 됐어요. 모자랐어요. 그래가지고 빚이 있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사모님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다녔다고 하니까요. 정말 힘든 기간을 수년 동안 보냈었는데,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서 그 풍목사님 만날 때마다 500불도 주고 300불도 주고, 여기 한국에 목사 안수 받으러 왔을 때에도 500불 주고, 만날 때마다 하여튼 돈을 줬어요. 근데 어느덧 교회가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 100명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100명이 넘어가. 지금은 이제 빚을 다 갚고 통장에다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한 1년 전인가? 통장에다가 2,500만 원을 놓았을 정도로 교회 재정이 풍성해졌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베트남 사람들한테 우리 한국 돈으로 2,500만 원이면요 큰 돈입니다요. 우리 한국에서 한 2억 5천이나 마찬가지. 우리나라 그 1인당 GNP에 한 10분의 1 정도 되니까 베트남이요. 제가 시골 교회 가보니까 1년 예산이 40만 원, 50만 원인데가 수두로 갑니다. 1년 예산이 40만 원, 50만 원, 그게요 1년 예산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2,500만 원을 통장에다가 놓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풍성해진 겁니까? 교회가 탄탄해진 거지요. 거기다가 그 풍목사님이 이번에 두리안을 몽땅 사가지고 왔어요. 정말 맛있는 두리안을. 첫날부터 그걸 이틀 동안 먹었어요. 우리 일행이 함께 간 일행들이 거기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이랑 같이 이틀 동안을 먹었을 정도로 정말 잘 먹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거기 신학교에서 제가 첫날부터 강의를 했는데 갈라디아서 강의를 했어요. 우리 신학교 생긴 이후로 20년이 넘어가도록 갈라디아서 강의가 없었다고. 처음이랍니다 이번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듣는지 저희 집사람이 아무리 봐도 좋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래요. 한 사람도 없어 좋은 사람이. 정말 한 사람도 자리를 뜨는 사람도 없고 열심히 그냥 갈라디아서가 중요한 성경이잖아요.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성경이 이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니까 질문도 많이 하고, 근데 질문이 수준이 많이 올라갔어요. 아주 예리하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하는 거 보면 그 수준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참 보람이 있었지요. 마지막 날은 또 마지막 시간에는 제가 교회 성장과 설교의 전달이라는 주제로 제가 또 1시간 반 동안 강의를 했었는데 정말 중요한 강의였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다른 때 100일 동안 강의를 듣는 것보다 이
한 시간이 더 중요한 거다. 진짜 그래요. 제가 그냥 뻥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얼마나 정말 열심히 듣는지,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몰라요. 정말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하고 그 수요일 날은 또 그 우재영,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우재영 선교사님 교회 가서 수요예배 설교를 했는데 많이 왔어요. 평소 때보다 훨씬 많이 왔어요. 뭐 조금 나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날 가보니까 많이 왔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또 설교를 하고, 그러고 나서 대접을 받는데 식사 대접에다가 또 뭐 두리안을, 나 베트남에 가가지고 그렇게 맛있는 두리안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어디서 그렇게 골라서 사왔는지 정말 지금도 생각이 나요. 두리안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 마지막 날 오는 순간에까지 그 두리안을 먹으라고 해서 먹고 왔는데 몇 덩어리 남겨놓고 온 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거기다가 또 제가 고구마를 좋아한다 하니까 또 고구마도 쪄가지고 베트남 고구마가 정말 맛있어요. 아주 옥수수도 찌고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고 왔는데, 그 우재영 선교사님 목회하는 지구촌 새생명교회가 처음에 한 5명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많이 성장을 했어요. 한 30명 모인다고 하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이 성장을 한 거죠. 그것도 참 감사하고 참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었는데 그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저 강의하고 나서 다음 날 공안이 한 사람 왔다 갔다고. 근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제가 아직은 못 들었어요. 그냥 왔다 갔다는 얘기까지만 들었지 뭐 하려고 왔는지. 아무튼 별로 뭐 다른 일은 없었으니까 다양한 일이죠. 아마도 제가 저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 설교의 전달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 연습을 시켰거든요. 올해 정말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막 따라서 하라고 했더니 아마 소리가 밖으로 나가가지고 통역하다가 말고 통역이 이러면 공안 올는지 몰라요 그러더라고. 통역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공안이 올는지 몰라요. 겁난 놈이에요. 그런데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 한 10년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죠. 월요일 날 강의를 하고 나서 저녁에 밖에 나와서 식사를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공안이 7명 왔다고. 7명이 왜 왔겠습니까? 잡으러 왔겠죠. 7명이나 왜 와요? 잡으러 왔지. 잡아가려고. 그냥 뭐 조사하려고 왔으면 한두 명 왔겠지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근데 졸업식을 그날은 졸업식을 화요일 날 오전에 하기로 해가지고 졸업식 입학식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가서 그냥 이름 물러가면서 그냥 졸업장 주고 그냥 선물만 주고 그러고 그냥 도망치다시피 해서 우리 이번에 그냥 강의는 이제 틀렸고 다낭이나 가자. 그래가지고 다낭을 갔다 온 거예요 그때.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계획도 없이 그냥 다낭에 갔다가 왔는데, 아무튼 정말 감사하고요. 그런데 제가 그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신현우 선교사님이 얘기를 해요. 그 리스트에 올라온 사람
공안이 얘기를 하는데 1번이 접니다. 공안이 물어보더니 대형교회 유한주 목사 아느냐고. 뭐 모른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자기들이 다 빤히 알고 왔는데 어떻게 대형교회 이름까지 알아? 제가 여권에다가 대형교회라고 쓴 것도 없고 어디다가 뭐 써 붙여가지고 대형교회라고 써 붙여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아니 어떻게 우리 교회가 대형교회인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저도 참 궁금합니다. 참. 그래가지고 두 번째로는 김하서 목사 아느냐고 물어보더래요. 있어요. 김하서 목사님이라고 안산에서 목회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 공주에서 목회하는 정희량 목사님 아느냐고 물어보더래요. 우리 교회도 와서 설교하셨잖아요. 베트남에 가서 부흥회도 여러 번 하고 이런 분이라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년이 넘어가 제가 베트남 가기 시작한 지가 20년이 넘어갔는데 아직까지 아무 일 없어요. 잡혀갔으면 감옥살이 해야죠. 감옥살이 얼마 동안 해야 되고 벌금도 몇백만 원 물고 나와야 되고.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잡혀가서 감옥살이하고 벌금 물고 나오면은요 다시는 베트남에 못 들어가요. 이제 그게 문제예요. 베트남은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아무 일 없이 계속해서 베트남에 갈 수 있으니까 이게 참 감사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뭐가 이렇게 떠들썩해요. 뉴스 들어보고 또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뭐 종교 탄압이라고 뭐 난리가 났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부산에 세계력교회 담임하는 손현범 목사님, 그 세이브 코리아 대표인 손현범 목사님 구속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 속한 교단에서도 뭐 종교 탄압이라고 뭐 성명서 내고 또 목사님들이 국회 앞에 가서 뭐 종교 탄압한다고 막 시위하고 그렇다는데 나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 탄압인가? 종교 탄압일까요? 종교 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범법한 사실도 없는데 그냥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구속을 한다든지 처벌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이게 종교 탄압인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모든 목사를 다 구속한 것입니까? 아무 잘못한 것도 없이 법을 어긴 사실도 없는데 구속을 한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 전한 것 때문에 구속을 한 것입니까? 이분이 전국을 다니면서 정치운동을 한 거지요. 사실은 목사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치운동 한 거지요.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 전국을 다니면서 했지요. 윤어게인 집회 전국을 다니면서 했지요. 그리고 이분이 그 설교 제목이 전부 다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1탄부터 5탄까지.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대한민국을 건국한 위대한 신앙인 이승만 대통령,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구속이 됐다면은 종교 탄압이지요. 그렇게 되면은 저도 나가서 싸우겠어요. 저도 그걸 비판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그런 게 아니죠. 명백히 정치운동 한 거죠. 그것도
법을 어겨가면서 더군다나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현 정부가 종교 탄압하는 걸로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이게? 검찰이 영장 신청을 했고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구속이 된 건데 이게 정부가 한 일입니까 이게? 에? 정부하고 사법부하고 그거 구분을 못하는 겁니까? 이게 참 창피한 일이지요. 그러면은 얼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하고 석방을 했는데 현 정부가 석방을 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현 정부가 석방을 했던 겁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검찰이 현 정부하고 같은 편입니까? 얼마나 대립하고 있는데 지금 검찰개혁 한다고 하니까 검찰하고 현 정부하고는 지금 완전히 적대 관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일하고 법원이 하는 일하고 이걸 구분을 못 해가지고 이건 거짓말이죠. 명백히 거짓말이죠. 현 정부가 종교 탄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정치적인 얘기지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아는 국민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무식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복음 전하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종교 탄압이 아닌데 이건 사실은 제대로 하려면은 교계에서 이런 사람은 징계해야 됩니다. 막 법을 어기고 막 아무 말이나 하고 다니는 사람은 이건 징계를 해야 됩니다. 이건. 그리고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목사는 뭘 하든지 간에 구속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종교 탄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앞뒤 분간도 못하고 그냥 아무나 가지고 막 종교 탄압이라. 지난번에 코로나 시대에 이 손연보 목사님이 그때 얼마 동안 집회 금지시켰잖아요. 이거 종교 탄압이라고 하면서 집회를 계속해서 강행을 했습니다. 거기 교인들이 많아요. 몇천 명 모입니다. 몇천 명이 계속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습니다. 이게 옳은 것이었는가? 그러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고. 근데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것이 아니고 집회를 모이지를 못하게 한 것이지. 예배는 드렸잖아요. 줌으로 해서 예배 다 드렸잖아요. 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미혹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속고 이용당하고 하는지. 이제 한국 교회가요 이제 좀 수준 좀 높여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미혹되지 말고 이용당하지 말고 이제 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요새 무슨 말이 또 나오는 거 아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이 정치를 그냥 좌지우지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움직인다. 막 이렇게 얘기를 맞습니까 그거? 우리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 지시받고 움직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한국 강산에 떠돌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만큼은 분별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독교인들이 제일 순진해 가지고 가장 많이 속고 이용당하고 가짜 뉴스의 원상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이게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 은강 가리우고 우리들 스스로 복음의 문을 막아버리면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베트남 같이 외국 사람은 가가지고 설교하면 안 된다, 강의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은 뭐 종교 탄압이라고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못 전하게 합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까? 그렇다면 종교 탄압이죠. 그렇게 한다면. 그런데 정치운동 하는 것 때문에,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 때문에 그 선거법 위반을 해가지고 구속이 됐다, 이게 종교 탄압이냐 이거예요.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런 것도 분별 못하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면은 오히려 우리들 스스로가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것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무식하단 말 들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런 말 들어가지고서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받아들이겠느냐 이 말이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분별을 하고 깨어있는 자들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민족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로 살아야죠. 바로 살아야. 그냥 아무거나 막 해도 막 된다는 거,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건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앞장서서 법을 지키고, 그게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막 아무거나 해도 막 법을 어겨도 된다,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처벌을 하면은 이게 종교 탄압이라고 막 하면은 이건 먹지를 쓰는 거죠. 이 국민들 앞에서 우리 기독교인이 누구보다 먼저 모범이 되고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더 힘있게 강력하게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 빌립보 교회가 전에 싹이 났다가 다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싹이 난다는 거예요. 여기 4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계속해서 보내왔었는데 잠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보낸다는 거예요. 다시 싹이 난다, 그 말은 선교 헌금을 다시 보내기 시작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나의 괴로움에 참여하였다, 빌립보 교회가. 그러니까 바울이 궁핍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울 때 빌립보 교회가 여기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넉넉하고 풍족한 가운데서 선교헌금을 보냈다, 그 말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어렵지만은 허리띠 졸라매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못 먹고 못 입고 해가면서 바울에게 선교헌금을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15절에서 말씀하는데,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너희밖에.
빌립보 교회만 유일하게 바울을 위해서 선교원금을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은 다른 교회는 안 보냈다는 거죠. 그중에서도 여기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는데요, 바울이 1년 반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지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정말 힘 많이 썼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성경금을 보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잖아요. 지금 빌립보서를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는 것인데, 빌립보 교회는 여기 말씀한 바와 같이 에바브로 디도 편에 바울에게 쓸 것을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누구를 보냈다?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누구 보냈다는 얘기가 없어요. 로마 감옥에 있는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라 디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선경금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간 적이 없습니다. 거기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를 바울에게 보냈어요. 저 멀리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요, 또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여기 16절 17절에서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가 한두 번 나에게 쓸 것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거기서 감옥살이도 하고 매도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런데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거기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서 한두 번 쓸 것을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숫자도 몇 명 안 되지만은 예수님 믿은 지가 이제 한두 달밖에 안 됩니다. 한두 달밖에 안 됩니다. 초신자 중에 초신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선경금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게. 예수님 믿은 지 한두 달도 안 된 사람들이 바울에게 성경금을 보낸다? 정말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이건. 그래서 바울이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지금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말씀하기를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다. 오해하지 말라. 오해하지 말라. 내가 지금 궁핍하니까 돈 좀 더 보내달라, 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요.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서 또 말씀하잖아요. 11절부터 13절까지 해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일에 어떤 형편에서라도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모든 일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궁핍해가지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돈 좀 보내달라고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얘기죠. 나는 배가 부르거나 배가 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비천에 처하거나
나 자족하면서 사는 일체의 비결 배웠다. 하나님의 능력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형편에서라도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궁핍해 가지고 뭐 선교원금 좀 더 보내달라, 돈 좀 더 보내달라, 그런 뜻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를 격려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격려하는 거.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하노라.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보내는 선교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선교금 하는 사람은, 선교에 참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것이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아주 궁핍한 가운데서도 절대로 풍족해가지고 돈이 남아서 바울에게 선교금 보낸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가운데서도, 궁핍한 가운데서도 허리띠 졸라 매가면서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고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울에게 계속해서 선교금을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선교금이 잠깐 중단될 때도 있었는데 다시 보낸다는 거예요. 여기 10절에서 다시 싹이 난다 하는 말은 잠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선교금을 바울에게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싹이 난다는 것은.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고마움의 뜻을 표현하면서 격려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격려하는 내용이 뭐냐?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한다. 열매를 더 많이 풍성하게 맺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금 보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죠. 참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선교하러 갈 때마다 이렇게 많이 후원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베트남에 가면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사람한테, 신인호 선교사님한테도 돈 선교비도 드리고, 우재영 선교사님한테도 이번에 또 뭐 매달 보내는 것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만나면 또 선교비로 좀 드리고, 또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또 뭐 이런저런 선물도 준비해 가지고 와서 거기 모인 목회자들 신학생들한테 또 나눠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이 후원해 주신 것 때문에,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것 때문에 거기 20여 년 동안 가면서 공안에게 한 번도 붙을 일이 없었던 것이죠. 아무런 사고가 없었던 것은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선교하는 일에 이렇게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영원한 상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고,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천지 만물이 다 주님의 창조하신 바요, 주님의 소유하신 바요, 주관하시는 바인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에, 그리고 선교하는 일에 모두가 참여하며 헌신하며 향기로운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더 과실이 풍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부욕케 하심을 만민에게 증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원한 하늘의 상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돌봐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진리 안에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며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힘있게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으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